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복음의 증인이 되는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6절에 보면 많은 환난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많은 환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이 성령의 기쁨은 성령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기쁨이죠.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해서 잘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면 모든 사람이 다 체험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근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근데 당시에는 기록된 말씀이 없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회당 예배에서 쫓겨난 사람들이에요. 이 회당에서 바울 사도와 같이 했는데 새 안식일에 그들과 함께 했지만은 이 새 안식일 지나고 나서 그들은 따로 모이게 되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1세기 공동체는 이 전통적으로 모이는 유대 모임이 있었고 그 유대 모임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섞여 있기는 했지만은 예수님을 믿은 이후부터는 저들이 따로 이렇게 분리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주 완벽하게 분리된 것은 얌리아 회의라고 해서 AD 90년에 그 랍비들이 모여갖고 회의하고 구약의 39권을 정경으로 채택한 이후에 완전한 분리가 일어납니다. 그때까지는 혼재 상태가 있었지만은 이방의 교회들은 거의 분명히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분리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저들이 말씀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바울 사도께서 전해주신 복음의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시대는 말씀은 없었지만은 아마도 바울 사도는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12권을 기록한 것이 명료하고 시브리서까지 포함하면 13권이 되는데 그게 사실은 바울 사도 속에 다 있었어요. 새 안식일에 말했던 것이 다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말했을 것입니다. 그 말할 적에 그 말씀을 그때 마음으로 받은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또 그 말씀을 들을 때 기록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바울 사도께서 2차 전도 여행 중에 여기 머물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들을 좀 정리된 복음들이 좀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근데 저들이 그 말씀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말씀을 받았다는 표현이 이 말씀을 온전히 자기 것으로 받은 것을 의미하죠. 근데 말씀을 받은 것은 깨달아 아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아는 것,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성경 전체를 알아가지고 믿음의 역사를 하기보다는 대기경우 한두 요절 가지고 믿음의 역사를 이룹니다.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1517년에 마틴 루터로부터 시작된 종교개혁이 마틴 루터가 성경 전체를 깨닫고 그런 게 아니라
로마서의 1장에 있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이 복음 진리 한 절을 깨닫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은 무언가 크게 잘못됐다고 깨닫고 분연히 그가 이렇게 일어서게 되는 거죠. 저도 이제 시골에서 농사 짓다가 저는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제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은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이 말씀 한 절을 제가 로마서를 읽다가 깨닫습니다. 예수님 믿고 한 반년 전후 됐을 때쯤 이 말씀을 깨닫는데, 그때 이 복음의 말씀을 그게 마음으로 받은 거죠. 깨닫는 순간, 예수님 믿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구나, 이 복음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구나, 이거를 내가 이미 가지고 있구나, 나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바울 사도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저들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우리를 본받는 자들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준 바울 사도의 일행이죠. 그러니까 전도팀들입니다. 근데 이 복음을 너희에게 지금 고린도전서 2장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 옆에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2절에 보면 하반절에 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이 복음을 전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제 보편적으로 다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보편적 복음 전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시대에는 복음을 들고 이렇게 이방까지 나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께서 베드로를 이방인의 사도로 베드로를 할례 받은 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리고 4장에 보면 저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자기들끼리만 유유상종합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에 박해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선교학자들은 이게 하나님께서 저들을 흩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박해를 보내신 거라고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환란이 오니까 저들이 흩어져 가지고 다니면서 사마리아도 가고 안디옥까지도 가고, 그렇게 해서 복음이 확산되는데, 근데 지금 바울 사도가 무리를 본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걸 주저하지 않게 되었음을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고 복음 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2장 11절이에요. 여기 보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그러니까 복음을 받고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처럼 이방인들에게 가서 그들도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그들이 각 사람에게 이 복음을 받은 자들을 갖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각 사람을 아비가 자식에게 하듯 어미가 젖먹이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는 돌봄 사역을 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을 보여준 것이 아주 중요했어요. 바울 사도님께서 바울 사도님께서 내가 바로 해야 저들이 바로 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그렇게 복음을 전한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정말 반듯한 교회였어요. 물론 또
이상한 자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있어서 그러지 못한 경우도 있었지만은 바울 사도께서 전해준 복음은 선명한 복음, 바른 복음을 전해줘서 그래서 저들도 바르게 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시대보다 지금 풍성한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그리고 듣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행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믿음의 선진들이 행했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주저하지 말고, 그리고 복음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방치하지 말고, 이 방치하는 것을 신학적 용어로는 유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유기는 뭐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유기는 아기를 낳아서 버려두는 거예요. 그럼 아기를 낳아서 버려두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죽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은 각 사람을 찾아가서 아비가 자녀에게 하듯, 어미가 젖먹이에게 하듯 신령한 젖을 먹여서 잘 길러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